성령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감리교 사순절 묵상집인 사순절을 살면서를 매일 묵상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의 둘째 날인 오늘은 사도신경 중에서 성령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묵상하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많지만 오늘은 성령의 회개하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리교의 특징으로 자유의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 감리교 운동을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을 강조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는 순복음 교단이 감리교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감리교에서 순복음 교단이 출발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의 완전과 성화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수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런 잠본인들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은 조금 더 확실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당신들이 죄를 포기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무언가를 하시오. 번역할 수 있는데요.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행동을 바꾸라 이런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말로만 회개하지 말고 그들에게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라 이러는 것이죠. 그분을 따르는 것. 그것이 이제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지 않다가 예수님 믿게 되는 것. 이게 이제 행동을 바꾸는 거고 회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회개한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것이 무슨 회개입니까? 회개를 뜻하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마음의 변화와 양심의 가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과거의 행동에 대한 후회, 그리고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불만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입니다. 단지 생각과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그 이전의 행동을 교정하고 수정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 세례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런 행동을 한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다시 지금은 다른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회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회개에 합당한 행동을 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1절은 계속해서 같은 죄를 범하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혜자가. 이 얼마나 역겨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회개한다고 하면서도 같은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그거 그만해라. 말씀하시는데 그 죄가 너무 달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계속해서 짓죠. 우리는 이러한 끊지 못하는 죄를 적어도 한두 개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자신이 그 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죠. 죄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하는 거죠.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죄성입니다.
이런 죄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서 깨끗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끊을 수 없습니다. 중독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이라도 나는 끊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중독이 왜 중독일까요?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는데도 끊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예수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더 잘 믿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라는 고백은 단순히 성령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그 도우심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움을 거절하고 회피한다면 영원히 그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거절하는 사람에게 심판이 임한다고 말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는 말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죄가 있으면 솔직하게 주님께 고백하고요. 변화받고 싶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달콤함에 넘어가지 말고 죄를 지은 이후에 찾아오는 비참함과 허탈감 속에서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죄를 달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죄를 드리지 않습니까? 행동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데 우리가 성령께 마음을 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죄가 있던 자리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신다면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태워주시고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끊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줌으로써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달아 진정한 회개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